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마침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일은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 존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일을 꾸미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아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15절 16절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계획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하고 병을 고쳐준 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발각되어 잡힐 것을 두려워하여 그랬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충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엄청난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능력, 자신의 그 권위를 그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마태는 그 이유를 곧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 자신의 기쁨이었을까?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였을까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것은 겸손과 자비로움이었어요. 겸손과 자비로움. 마태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구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시는 이유는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기 전 여러 사람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심지어 심한 매질을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과 또 조롱과 맞음과 그런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또 겸손과 자비로 온유와 인내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습니다. 또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한 갈대가 무엇인가? 이건 대나무처럼 생긴 건데 당시 습지나 강가에서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지붕에 이렇게 엮어서 쓰기도 하고 흔히 너무 이제 길거리에 습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갖다 쓸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버려도 아깝지 않은 아주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약하고 무력한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삶에 지치고 또 당시 그 율법 때문에 여러 정죄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했던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람들,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의 삶 속에는 희망이 없었거든요. 앞날이 없었거든요. 고통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자들. 세상에 흔하고 흔한 그런 약한 자들, 버려줘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충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버려진 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은 되게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고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아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섬기는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기뻐하는 자였고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자비롭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와 겸손이 필요한 곳 어디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또 그럴 수 있어요.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또는 아내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라는 그런 어려운 갈등에 놓여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죠. 이놈이 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에 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돼요. 부부간에도 다투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괜한 소리를 해서 다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전도할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부와 유치부를 맡아서 또는 그 전에 여러 부서를 맡아서 행할 때 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교회 한번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어라 라고 했을 때 언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야, 이거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모진 말을 하고 거절을 당할 때 뭔가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화를 내거나 답답해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우리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할 때 나의 힘으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질게 대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다시 돌이킬 때까지, 그들이 다시 변화될 때까지 때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이걸 한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너는 그 자체로 너무나도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고 나의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참 기뻐한다, 내가 널 참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 나눕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그리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랑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